두려움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 또 다르게 표현하면 두려움을 넘어 승리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비결,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무엇이 당신을 두렵게 합니까? 질문을 만약에 바꾸면 여러분의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러면 생각 가운데 이렇게 뭔가 스쳐 지나가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현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그런 궁금해하는 기관들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외에 있는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각도로 본인들이 조사한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결과들을 보면 일치하는 부분도 있고 또 관점에 따라서 다른 결과들이 나온 것도 있고, 그래서 가장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그런 부분을 세 가지로 오늘 나누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첫 번째는 고독이었습니다. 고독. 사람들은 홀로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독이라는 단어는 사전적 의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 홀로 떨어져 있는 듯이 매우 외롭고 쓸쓸하다. 외로움을 이겨내기가 힘든 거예요. 영적인 외로움도 사실 굉장히 견디기 힘들지만 세상 가운데서 뭔가 이렇게 고립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허무함, 고독함, 소외는 현대인의 가장 큰 질병 중에 하나다. 사람들이 그 질병에 너무나 쉽게 감염되고 그 질병 가운데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자, 고독은 홀로 떨어져서 외로움을 느끼는 상태라면 이 허무하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허무함은 영어 단어 자체로 보면 완전히 비어 있다는 거예요. empty란 뜻이에요.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열심히 해도 열매도 없고 보람도 없고 그냥 공허한 거예요. 말 그대로. 마음이 이렇게 텅 빈 것 같은 그런 마음. 그래서 허무하다는 말을 하면서 허무함은 반드시 우리에게 어떤 삶의 좌절이나 절망감을 주는 거예요. 우울함을 가져오는 거죠. 근데 소외는 더 심한 어떤 사회적인 병리 현상 중에 하나예요. 소외된다라는 것은 조금 더 다른 것 같아요. 그거는 뭐냐면 개인이 어떤 집단으로부터 거의 완전하게 감정적으로 단절되는 상태가 소외예요. 어떻게 보면 허무한 부분은 자기의 어떤 인간관계 안에서 자기의 부분도 있는데, 소외는 어떤 집단으로 사실 이짐에 어떤 왕따 당하는 것 같이 이렇게 굉장히 거절감에 대한 상처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외를 한번 당한 사람은 자기 무력감에 빠지죠. 자기 존재에 대한 무의미감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주변으로부터 이렇게 고립되니까 사회적으로 적응하지는 못해요. 굉장히 업앤다운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어떤 이 두려움 가운데 빠지지 않기 위해서 공동체를 찾습니다. 자기가 뭔가 자기를 따뜻하게 맞이해줄, 보호해줄 그런 공동체, 어떤 친목회를 만들기도 합니다. 교회를 가기도 합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자기가 그곳 안에서 위로받고 자기를 격려해주고 어려움 있을 때 자기를 지지해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오히려 그 공간으로부터 또 트러블이 생기고 또 갈등이 일어나고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신 후 혼자 독처하는 것이 보기가 좋지 않아서 아담에게 가장, 원래 원어대로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아담에게 가장 적합하고 서로의 연약함을 도울 수 있는 배필인 하와를 주신 거예요. 완벽한 사람을 준 거예요. 뭐 남녀의 차이가 있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인류 최초의 가정이 생겼죠. 그리고 하나님하고 그 가정은 인격적인 교류를 가졌어요. 그 서로 간에도 완벽한 소통을 이렇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들의 가정 공동체가 깨어진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왜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까?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크리스찬의 가정은 하나님과의 약속에 의해 지켜지는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의 가정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성경에 선서하고 그리고 선언하고 난 뒤에 고백한 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서로의 어떤 관계가 깨어진 걸 보면 결국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자마자 두려움이 두 사람을 덮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죄가 오니까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을 대해서 다른 두려움을 갖고 있었잖아요.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지, 세상적으로 지금 보는 이 죄에 의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두려움은 갖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감추려고 합니다. 왜? 부끄러움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감출수록 부끄러움의 강도는 커서만 갑니다.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듯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삶이. 그렇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그 거짓말이 들통날까 봐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돼요. 나중에는 잠 한숨 못 자고 계속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정말 현상수배 받던 사람들이 나중에 경찰에게 붙들리면 어떻게 되냐면 차라리 그냥 붙들린 게 마음 편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도망자로서의 살아가는 삶, 이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는 삶은 평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들의 영혼에 하나님 주신 참 안식과 평안이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곁을 떠나 에덴에서 쫓겨났죠.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 공동체가 끼워졌어요. 그러고 난 뒤에는 한 번도 본인들이 경험하지 못한 그 감정들을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 에덴에서는 겪지 못한다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죄 가운데서 겪지 않아야 되는 감정적인 어떤 어려움들, 관계적인 어려움들, 어떤 환경의 어려움들, 이런 복잡한 모든 것들이 쓰나미처럼 몰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고독해지는 거죠. 뭔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어려우니까 사람들하고 관계 맺는 것이 불편해지니까 거기서 오는 소외감도 느끼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반복적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또 다르게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왜 인간이 외로움을 느낄까? 저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모든 영혼들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비어 있으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느끼냐면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돈을 잘 보면 돈을 막 왕창 써서 사람들 앞에 자기가 과시해보기도 하는데도 돌았을 때 엄청나게 많은 쇼핑백 정말 명품을 사들고 가면서 좋은 차를 타고 딱 가는 순간에도 마음은 허전한 거예요. 술 마시고 파티 열고 친구들 불러서 실컷 노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띵 하는 가운데 그날 하루를 바라보면서 마음에는 뭔가 허무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는 사람이 왜 그 허무함 가운데서 자살을 할까요? 잘못된 선택을 할까요?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18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자, 고독에 대한 두려움, 홀로 된다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은 이제 답이 나온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도록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가면 자연스럽게 이 고독한 마음들, 이 외로움들, 이 쓸쓸함들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찾지 않아서 못 이긴 거예요. 또 하나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해드리고 싶은 거는
가급적 주님의 일에, 교회 일에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서 한번 봉사를 해보세요. 정말 아우리치 간다면 아우리치에도 참여하고, 뭔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돕는다면 그곳 현장에도 가보고, 전도한다면 정말 전도 트랙을 갖고 이렇게 뿌리고 다녀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어떤 마음을 느끼냐면, 우리가 나누는 가운데서 얻어지는 그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어요. 가장 기쁠 때가 어떨 때냐면요, 내가 뭔가 받을 때도 사실은 고마워요. 누가 선물해 주면 고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형편이 넉넉하든 없든 간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향해 따뜻한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그 마음대로 순종해서 내가 나 안에 있는 정말 그 조그만 콩이라도 반을 나누어서 이렇게 섬길 때, 그때 그 사람이 너무나 기뻐하고 만족하는 모습을 볼 때 오는 그 기쁨이 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또 한편으로는 우리 마음의 허전하고 외로운 마음들이 공동체 안에서 나누는 사랑을 통해서 또 채워지는 거예요. 룻기 3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3장 11절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자, 왜 갑자기 룻기가 나왔느냐? 자, 룻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사실 시어머니 나오미 말대로 순종해서 지금 보아스 옆에 발치 밑에 누워 있는 상태예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행동은 바르지 못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근데 잠이던 자기 옆에 누운 룻을 발견하고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내리면서 하는 말이에요. 너가 얼마나 현숙한 여자인지를 내가 이미 다 안다. 나뿐만 아니라 성읍 백성이 다 안다. 그런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룻의 그동안의 삶의 태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였고 인정받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나오미와 룻의 가정도 두려움의 희생자였잖아요. 삶의 기근이란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그 두려움에 이기지 못하고 모압 땅으로 간 거예요. 근데 갔더니 어떻게 됐죠? 모든 가정이 깨어졌잖아요. 남편도 죽고 자녀들도 죽고 아들들도 다 죽은 거예요. 근데 깨어짐의 상처를 갖고 돌아왔는데 아무도 그들을 반갑게 맞이해 주지 않아요. 그럴 때 얼마나 마음이 속상할까요? 근데 어머니를 쫓아온 룻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상처받고 온 정말 어려운 사람이 그냥 하나님 한 번 바라보고 뭐 새벽 기도부터 뭐 주일 예배 그리고 모든 봉사 가운데 사람들이 보나 안 보나 단지 그 사람은 드릴 수 없는 그는 헌금밖에 없어요. 물질이 없이 헌금은 드릴 수 없지만 자기 몸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정성을 다해 정말 주님 섬기듯이 그렇게 섬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도 보고 있죠.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누구라도 다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 또 끄덕대고 있죠. 참 좋은 사람이구나. 우리가 평소 때 어떤 두려움과 상황에 이렇게 부딪혔을 때 그냥 거기서 주저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신세 타령에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두려움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 이것이 룻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멈추지 마세요. 더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세요. 또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세요. 진정으로 성심껏 최선을 다해 그곳에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두려움을 넘어서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현대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들의 막역한 미래라고 대답을 했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진로도 될 수 있죠. 결혼도 될 수 있죠. 자녀들의 어떤 건강이나 자녀들의 미래도 사실 다 걱정할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굉장히 현실적인 염려이자
두려움입니다. 아마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곳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직장 다니시는 분은 직장에 대한 고민을 할 거예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하고자 하는 사람은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두려움과 염려가 있을 거예요. 왜? 실패하면 안 되니까.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또 자녀들은 우리 자녀들 나름대로 내가 대학을 준비하고 무슨 과를 가야 되는지 또 갈등하는 게 뭐냐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고 자기가 잘하는 게 있어요. 저희는 저희 아들하고 늘 이야기하는 게 이런 거예요. 준아야, 네가 가장 잘하는 게 있는데 너는 네가 하고 싶은 걸 하기를 원하잖아. 그러면 하나님은 너에게 뭘 하라 할까? 한번 이렇게 고민해 보는 거예요. 나중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잘하게 되는 때가 오면 제일 완벽한데 그렇잖아요. 저도 찬양을 너무 잘하고 싶어요. 오 목사님처럼. 근데 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갑자기 찬양 인도자가 된다고 한다 생각해 보죠. 기타도 제대로 못 치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있는데 나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나가야 될 길이 아닌 거예요. 빨리 접고 찬양 잘하는 사람에게 그 자리를 내어줘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래야 은혜 받을 수 있죠. 근데 옆에 세워놓고 그냥 음정박자 다 이탈하면서 계속 인도하면 성도들이 하나님 바라보기 전에 그 목사님 그 어미타라는 거기 집중해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진로에 대한 것은 우리는 항상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어떤 현실적인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를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해결해야 될까? 이사야서 41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시작. 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말씀을 딱 보니까 두 가지 명령이 딱 나오죠. 자, 일단 이사야서 41장의 상황은 굉장히 이스라엘, 이 남유다의 미래가 불투명한 그런 가운데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 사람들은 이제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가야 되는 거예요. 포로로 가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는 그 마음의 심리적 상태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서 집과 모든 것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채권자들이 매일같이 찾아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런 불안한 가운데서 살아갈 때 이 마음이잖아요.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될까? 앞으로 그 미래에 대해서는 너무나 불투명한 가운데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두 가지 명령을 딱 주시는 게 뭐냐면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상황을 너희들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놀라지 말라. 이 말은 원어로 말하면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너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너희는 당황하지 말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컨트롤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권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다루고 있는데 왜 너희가 두려워하고 너희가 당황하느냐? 너희는 내 백성이지 않느냐? 하나님이 기분 좋을 때는 친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 더 붙여주시잖아요. 이 말씀은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위엄을 좀 지키면 좋겠다. 이 말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순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죠. 당황하지 않는 거죠. 옆에 사람들은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뭐 정말 잔잔한 어떤 바다처럼 그 소용돌이 가운데서도 중심을 지키고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환경이 압박이 오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정서적인 부분을 놓치면 안 돼요. 이 말은 우리 감정이 요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환경에서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막 감정이 격동해서 어떡하나 하면서 자꾸 막 이렇게 막 불안해 하잖아요. 그러면 그 고난이 한 10배는 더 힘들어 보여요. 우리 영화 같은 데 갔을 때 공포 영화 보면
저는 공포 영화보다 소리 지르는 옆 사람이 더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 사람 소리가 막 하니 들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막 영화가 더 무서워지는 거잖아요. 또 그 다음 장면에 또 뭔 소리가 날까? 항상 보면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요. 막 흔들리고 힘들고 불안해할 때 그럴 때 옆에서 손 딱 잡아주면서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했잖아. 하나님이 놀라지 말고 당황하지 말라 했어.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 참나무처럼 막 든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지 그냥 어떻게 하기는요. 어떻게 한다고 막 내가 호들갑 떤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뭐 우리가 뭐 10번이라도 하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죠. 신명기 4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9절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자, 모세가 뭘 이야기합니까? 마음을 지켜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네가 붙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붙들 수 없을 만큼 힘든 환경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붙들으라는 거죠. 그 두 번째는 뭐냐면 뭘 생각하고 붙들어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4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베풀었는지를 기억해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때마다 그 정확한 시간에 우리를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한 번도 굶지 않았지 않느냐. 불기둥, 구름기둥 생각해봐라고. 그 외에도 수많은 기적들이 있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구별하고 마음을 구별하여 새벽기도 가면서 간절히 구했더니 정말 안 열릴 것 같은 그런 문들이 열려진 그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은혜의 흔적이라 이야기합니다. 스티그마. 그 흔적이 여러분들과 저를 하나님 앞에 더 깊이 열심을 내서 달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건 거예요. 저는 가끔씩 예전에 제가 존경하던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이셨죠. 그리고 저희 부모님들한테 그 1960년대, 70년대 정말 한국 교회가 가난했을 때, 하지만 너무나 순수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너무나 뜨거웠을 때 그 얘기를 한 번씩 들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하고 나면 다들 가난하니까 시골에서 무슨 돈이 있습니까? 새벽기도 딱 마치고 목사님 등 돌려서 십자가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또 보면 정말 방금 난 따뜻한 계란이 2개 있고 고구마 삶아놓은 게 올려져 있고, 그리고 과거에는 부흥회는요, 지금은 뭐 저녁만 하는 데도 있다는데 예전에는 하루에 4번 했어요. 새벽, 오전, 오후, 저녁 3일씩, 어떨 때는 일주일씩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마다 그게 만석이에요. 가득 차고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런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들의 인생의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전해지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누면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막 믿음이 막 용솟음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나누는 말들이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얘기, 막 실족한 얘기, 하나님이 기도 안 들어준 얘기, 막 이런 부정적인 얘기만을 쏟아낸다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는 그냥 계속 세상과 하나님 사이 기웃기웃하고 방황하면서 끝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간증의 스토리를 여러분이 열심히 나누고 그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본문 31장 6절 말씀. 이제는 해답을 줄 차례죠. 명령을 하셨으면. 자, 31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곧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라 하고. 자, 41장 11절에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당황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면 막연한 미래의 두려움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세 가지로 약속해 주신 거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첫째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 번째는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세 번째는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 이거는 제가 하나씩 요약하면 함께하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약속이에요. 늘 동행해 주시겠다. 그분의 임재 가운데 너희가 있을 거다. 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잖아요. 땅을 차지하게 되린다는 것은 내가 너희들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죠.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또 우리를 적으로부터 모든 정말 원수로부터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고 그러죠.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데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불안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은 그리스도인의 승리로 끝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라고 주님이 선언하고 가셨잖아요. 예수님의 선언은 그걸로 끝인 거예요. 모세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의 모든 두려움을 없애주신 거예요. 결국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이 말을 이렇게 풀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 안에는 어떤 상처가 있냐면 거절감에 대한 상처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인간관계를 맺다 보면 절친 가운데도 뭔가 작은 오해를 통해서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가 굉장히 처음에는 아닌 것처럼 하지만 오래 우리 마음속에 골마 있으면 사람을 거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상처 많은 사람은 방어적으로 변합니다. 방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받기 싫어서 두려워서 먼저 자기가 거절하는 거예요. 사실 헤어지기 싫은데 자꾸 헤어지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헤어지자고. 근데 헤어지자는 거는 그거를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헤어지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나한테 사랑을 보여줘. 내가 안 흔들리게 나를 든든하게 붙들어 달란 말이야 라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잘못 해석해서 헤어지자고 헤어진다? 그는 상대방의 그 아픈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만큼 버림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모세는 이스라엘의 상처를 알잖아요.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버린 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바람에 애굽에서 430년이나 종살이 되었 삶을 살고 이제 겨우 빠져나와서 40년 동안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시는 종살이하기 싫은 거죠. 하나님 앞에 버림받기 싫은 거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그들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을 하신 거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데 너희가 나를 외면하지 않는 이상 너희가 나를 등지지 않는 이상 나는 절대로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그 말을 우리는 가슴에 품고 살고 혹시라도 상처 가운데 있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위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일본 가서 가장 일본의 식당 가서 놀랐던 것이
대부분은 이제 스태프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데 뭐 이렇게 혼자 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혼자 식당 가면 이상하게 봐요. 뭔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장애가 있나? 혼자 가서 밥 먹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근데 일본에 딱 들어가니까 맥도날드고 뭐 롯데리아고 다 개인 혼자 좌석이 너무나 많아요. 혼밥 먹는 것이 지금은 근데 한국도 일본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게 된 거죠. 편리해서 그렇다 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관계의 분열 가운데서 나오는 긍정적이지 않는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은 거죠. 서로 이해하는 부분에 대한 에너지를 쓰기 싫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 이기적인 삶이에요. 개인적인 삶인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모든 것을 모른 채 일방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고 통찰하고 계시고 무엇이 부족한지 어느 부분을 건드리면 너무나 아파하는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믿음으로 묵묵히 따라가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죽음에 대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으니까. 살아있는 자 중에 죽은 사람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있잖아요. 천국 다녀온 사람들이 뭐 간증한다 이러면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요. 뭐 한번 들어보겠다고. 왜? 저 사람은 일시적으로 죽음 이후에 우리가 가는 곳에 대한 그것을 보고 온 사람이구나라는 호기심도 있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죽음 자체는 이별이잖아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지 않는 방법을 놓고 그렇게 고민하다가도 답을 못 찾으니까 이제는 오래 살 수 있는 건강에 막 사람들이 올인합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해도 때가 되면 다 하나님 정한 이 땅의 수명이 끝나면 우리는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만큼 약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길이 없었는데 하나님은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죽음의 두려움을 해결해 주신 분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순간 죽음의 문은 닫히는 거예요. 영생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가지고 뭔가 어떻게 해볼까? 우리가 더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부유한 사람도 그런 방법은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성공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수많은 길이 있지만 우리에게 죽음을 넘어 영생을 주는 길은 딱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 길이 누구죠?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 많은 힘들게 하는 두려움들, 염려들을 다 이겨내고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좋은 나라로 우리는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 기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제 점점 부활의 시간이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들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허털어진 면들이 있다면 아직까지도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 가슴 가운데 깊이 이렇게 느껴지지 않고 우리 가운데 감동이 없다면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의 그 깊이 가운데 더욱더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